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르심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만처럼 분노를 폭발시키며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촉구하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빨리 마귀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왜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으로 표준을 삼았느냐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보았더니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이보다 더 자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것이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둘 다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둘의 내용이 다릅니다.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 사렙다 과부는 아들이 죽고 살아난 것을 비유로 영혼 구원 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며 아람 장군 나만은 물로 문둥병을 씻는 비유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포괄적으로는 영혼 구원 사역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역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구약의 기사를 보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으로 육신의 위치에서 성경을 보면 둘 다 믿으면 되지만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 사렙다 과부는 믿어야 하고 나만 장군은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처방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사르밧 과부의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교만하다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위치에 서서 육신의 눈으로 본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바로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남을 통해 자신도 살아났고 통에 가루와 기름도 계속 유지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사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
같이 온 종들의 충성 어린 권면을 듣고서야 겨우 진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만에게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 결국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종들의 이유 있는 권면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충성 어린 권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하려 왔는지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둥병을 낳으려 왔다면 더 큰 과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만이 육신의 생각을 접고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듭남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의 육신의 생각, 마음의 육체의 열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힘을 얻고 순종했을 때 새 생명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요단 강물에 몸을 씻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 마음의 육체의 열매, 힘과 권력이라는 문둥병의 근본 요소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만의 육신의 생각을 요단 강물에 씻고 말씀으로 씻어내자 그를 짓누르던 문둥병은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열매의 문제입니다. 나만의 육체의 열매가 죽어 씻겨 나가므로 그는 순종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강력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며 반발하던 그가 치유받고 나서는 즉각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다가 아람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변화에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다가 아람 나라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참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깨지자 순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만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던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문둥병은 육신의 생각이요 죄요 마음의 악이며 육체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죄를 씻어내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더러운 마음을 씻어냅니다. 육신의 생각을 씻어냈습니다. 요단강은 교회를 의미하며 7번 씻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포로 작은 게지바의 말을 듣고 적국으로 병을 고치러 온 것은 그의 생각이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영혼 구원보다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것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만이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